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제기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1장 4절의 르카페르 알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르카페르 분사형의 용례와 해석 논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입니다. 모 박사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 레위기 주석에서 랍비들은 희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 제물은 부서진 마음이다. 오 하나님, 부서지고 회개한 마음을 멸시하지 마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번제의 속죄 기능과 속죄제 속건제의 속죄 기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번제에 의한 속죄는 전적인 헌신의 표시에 뒤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할 수 있다. 레위기 1장 4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제의 속건제는 쌍둥이 제사로서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다룬다. 번제를 드린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즉 원죄의 속죄를 위해서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전까지는 원죄 역시 계속 거듭해서 속죄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번제는 본래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으나 속죄제 속건제가 생긴 이후로는 원죄를 속죄하는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의 이제 그 주장을 살펴보면 몇 사람의 그 레위기 주석을 참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틀리의 레위기 주석입니다. 하틀리의 레위기에서 하틀리는 키페르를 제거하다로 해석합니다. 죄의 제거라고 해석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번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번제는 속죄의 희생으로 특정한 죄보다는 각 개인과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죄성을 위해 드려졌다. 번제의 제사는 인간의 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137페이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138페이지에서는 바치는 자의 일반적인 죄의 성향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틀리가 얘기하고 있는 본문과 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틀리는 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죄성, 죄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원죄의 해결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죠? 원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속죄 기능이 있느냐?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페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파르 동사의 피해형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수천 년 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중세 그 유대인들의 문법에 따르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랍어 카파라에 근거한 것으로서 덮다, 감추다로 해석을 해왔고요. 현대 이제 학자들은 그 아카드어 쿠프루에 근거해서 씻다, 제거하다로 이렇게 의미를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2문맥에서 히브리어 동사 기페르, 피해령이죠. 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말의 전통적인 겁니다. 우리말의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속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발표봤지만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제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비제의적인 측면에서 달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제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atone for 혹은 atonement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영어로. 그 이제 주로 화해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propitiate, 뭐 propitiation, appease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달래다, 달램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혹은 세 번째로 expiate 혹은 expiation, 그래서 제거, 뭐 제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람의 잘못 혹은
그 헌재자의 잘못을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혹은 그 헌재자의 잘못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냥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쭉 번역이 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번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 1장 4절과 관련해서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의 입장은 번제란 일반적인 화해 혹은 속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번제는 속전이나 제물로서의 대체물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보통은 헌제자를 대신하는 돈 이렇게 대체되었는데, 혹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제물로서 대체되는 그 헌제자를 대체하는 그런 측면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두 가지 개념, 즉 화해 속죄 혹은 대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통합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의 지지 논거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비제의 본문들에서 번제의 기능이 죄 용서 문맥에서의 번제 역할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제의 본문에서의 그 키페르, 카파르의 이제 피해형이죠. 에 대한 속죄 혹은 화해 해석과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그 분사형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밀그롬이 있어요. 밀그롬의 레위기 주석 1번에 보면, 특별히 153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내 일부 본문들 9장 7절, 14장 20절, 16장 24절, 욥기 1장 5절, 42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이 번제가 일반적인 죄를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이 사람의 이제 그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뭐 고대 근동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제의사에서 번제가 가장 최초로 사용되었던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나중에 이제 정화나 배상 제물로 그 기능이 분화되면서 특정한 죄의 문제는 정화 제물이나 배상 제물로 해결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능이 분화되고 변천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크게 좀 나눠보면 이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이제 그 비평적인 입장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제 밀거름 같은 사람들은 개념이 후대에 분화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제물에 뭐 번제나 정화 제물이나 배상 제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용되는 죄의 적용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그게 이제 후대 분화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번제가 가장 원시적인 거였는가? 일단 제2의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번제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참 뒤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 정화제와 배상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그런 제2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번제 자체가 다양한 용리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원시적인 형태든지 혹은 뭐 초기의 형태든지 그것이 어떤 죄를 용서받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레위기에서 그 번제가 속죄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보면, 다양한 다른 제물들과 함께 사용된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번제만의 기능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다른 데서 살펴봤지만 이 정화제물 혹은 배상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범죄, 여호와의 금령을 비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든지,
뭐 레위기 5장에서 보면 이제 4가지 이 테마나에서 범한 범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성물이나 혹은 이웃의 재산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그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화제나 배상제물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서만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 주석에도 나오지만 expiatory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의 속죄 기능으로만 국한시켜서 번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하거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됐다고 살펴본다면, 뭐 번제와 정화제물이 뭐 기능이 겹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화됐다든지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꼭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밀그롬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번제의 기능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점에서, 원래는 속죄의 기능이었는데 그게 기쁨의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기원전 98세기에 정화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런 기능적인 차이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의 지진 원고들을 보면 제2본문들에서 번제의 목적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기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뭐 그 소제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태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연기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물의 경우에도 헌제자가 무슨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그냥 드리려고 왔다고 한다면 어떤 뭐 죄나 잘못이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그럼도 얘기했지만 민수기에 보면 그 번제 등의 제물의 목적은 속죄적인 측면보다 어떤 뭐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측면보다는 태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번제가 제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르카페르라고 하는 말이 이 키페르, 카파르 동사의 이제 피해령이 아니라 코페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체물, 뭐 속전,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 해석의 지지 논거 중에 하나 논거입니다. 주요 지지자들은 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바룩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바룩 레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레카페르라고 하는 의미가 코페르하고 관련이 있다. 이분도 또 중세 랍비들의 입장을 따라요. 뭐냐면 중세 때 이제 랍비들이 다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입장을 본 것은 아닌데, 이 중세 랍비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레위기 1장 4절에 르카페르 알 라이브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목숨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즉 르카페르 알 납쇼테켐의 단축형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속죄나 화해의 개념이 아니라 속전, 대신하는 돈,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5절은 너희의 목숨을 대신하는 돈이죠. 돈이고, 레위기 1장 4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나의 목숨을 대신하는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바룩 래빈의 그 레위기 주석과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하는 그 구약 제의에 관한 연구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부요시 키우치라는 레위기 주석을 쓰신 노부요시 키우치라는 분도 그 래빈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틀리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제 외형적으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의 사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 기정 문맥에서는 그 배상이 돈이 아니라 재물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속전 대신하는 돈과 레위기에 나오는 그 대신하는 재물하고 같으냐 뭐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틀리는 또 키우치를 비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키페르 동사의 역할이 오염 제거와 죄의 무력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하는 키우치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키페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죄를 씻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입장은 이제 속죄와 속량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든애남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화해와 속전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키페르라고 하는 말이나 르카페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죠? 우리는 이제 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번역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대표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중적이고 혹은 문맥에 따라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외남은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레위기 14장 20절과 16장 24절에 번제가 죄의 용서 혹은 진노의 완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화제는 죄의 부정의 정화를 하는 것이고 번제는 죄의 용서 혹은 진노의 완화를 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 문맥들에서는 죄의 용서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번제의 그 키페르 행위가 등장하면서 또한 정화제물과 키페르 행위가 등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 과연 도대체 이 키페르와 정화제물이 각각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2문맥들에서 정화제 플러스 번제 혹은 심지어 소제나 화목제가 한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번제가 이 속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 29장에 보면 제물들의 태우는 향기하고 또 키페르 행위가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점점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확실해져야 되는데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고든애남의 주장이 갖고 있는 어떤 허점을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 4절 외에도 르카페르 등의 유사한 표현들이 그 레위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험 삼아서 한번 본문을 인용해 보면서 번역의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1장 4절 외에 8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르카페르 알레헴이죠. 그래서 너희 대체물로 삼도록. 이제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오늘 행한 것이죠. 오늘 위임식 모든 제물들을 드린 일을
너희 대체물로 삼는다. 이것도 속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10장 17절 르카페르 알레헴 이는 그것을 주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대체물로 주신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정화제물을 드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화제물을 드린 일이 그들의 대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르카페르 알라이브. 짜라트의 정화의식 중에 기름 부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름 붓는 행위, 이게 제의적 정화 행위인지 14장 29절에 보면 제사장이 피정화자의 머리에 나머지 기름을 두어 바른다, 뭐 뿌린다, 뭐 되겠죠. 여호와 앞에서 그에 대한 정화 의식을 수행할 것이다. 나머지 기름을 붓는 행위가 르카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르카페르 알라이브. 그래서 이것도 좀 번역하기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그에 대한 정화 의식을 수행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에 대한 대체제를 수행할 것이다. 이게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절 르카페르 바 코도시 그가 지성소 안을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화하러 들어가서 이것도 뭐 제가 정화식이라고 쓰긴 썼는데 이것도 사실 애매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장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정화행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비카페르 에트 하코데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 단어가 지성소와 그렇죠? 지성소와 등등등의 정화행위로부터 그러겠죠. 그래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정화행위를 마친 후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장 34절 르카페르 알브네 이스라엘 그들의 모든 정화제물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대리물로 삼아 이것도 사실은 뭐 보통 그들의 모든 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타트라는 말을 이제 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정화제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17장 11절 르카펠 알 납쇼트 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너희의 목숨에 대체물로 삼았나니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강의를 요약해 볼게요. 카파르라고 하는 칼형은 원래 씻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키페르, 피엘형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제 화목해하다, 죄를 제거하다, 달래다, 특수한 형태와 기능으로 제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사실 이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르카페르 분사형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 혹은 코페로와의 연관성 속에서 보상, 대체물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여전히 그 expiatory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르카페르의 경우에는 보상이나 대체물, 속전, 돈인 경우에는 속전, 재물인 경우에는 대체물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성경 제2세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그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